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이 부패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살아보려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렇죠? 하나님같이 살아보려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성경이 얘기하는데 지킬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인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말라 그래서 화목하라 그래서 근데 열불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꾹 참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니까 참자. 꾹 참았어요. 참어도 그냥 상대가 계속 화를 내게 해. 그러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속에 차라리 그냥 소총을 쏘고 말지 원자탄을 제조해가지고 큰일을 벌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배경하고 여러분의 배경을 비교하면 누가 괜찮아요? 바울은 최고 학문을 공부했어요. 히브리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그는 로마 정치에 능통해요.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여러분과 좀 꿀린다면요. 인물이 좀 그래요. 뭐 하나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신세가 됐어요. 더욱더 범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바른 게 잡으려고 혼도 내고 공부도 해라, 뭐 하라 막 했어요. 그랬으면 내가 열심히 했으면 얘들이 하나님까지 살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살아주네. 오히려 막 이제 조금 머리 컸다고 대들어. 원나고 불평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애써서 부모 입장에서 해줬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절망감.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애쓰고 수고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자식들한테 상처가 되어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죄로 돌아가요. 이걸 다루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봤어요. 하나님같이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식을 어떻게 섬겨야 돼 수없이 배웠어요. 그래 막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데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은 뭐 한다? 안 된다. 안 되면 로마서 7장 24절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절망감을 느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다가 해도 한계가 부닥치니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건가 모르겠다. 그리고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려고 노력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 예수예요.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 안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의 생명이 있으면 새는요, 연습 안 해도 공중에 뭐예요? 날아요. 여러분, 새들한테 붙잡고 다 물어봐요. 너 이렇게 나는 법 학원 다녀서 공부한 적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날아요. 물고기한테 수영 연습했나 물어봐요. 물고기의 생명은 자동으로 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패된 인간의 생명은 자동으로 여러분 노력 안 해도 죄를 저절로 져요. 저절로 거짓말해요. 저절로 나온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 얘기는 뭐야? 괜히 승질 부려가지고 나온 마음 기쁨 도둑질해가죠. 저절로 우리는 욕심을 가져. 저절로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해요.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런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우리는 새 생명 안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새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을 누리지 않고 살아. 이유가 뭐냐? 새 생명이 있다고만 들었지 새 생명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계시를 본 적이 없어. 내가 계시를 봤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새 생명을 붙잡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데 그 예수가 느껴지지도 않고 모르겠어?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계시가 없으면 물질이 참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물질이 어려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 예수 안에는 풍족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책임지시니까 이제 나는 그분의 뜻에 맞도록만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셔요. 그런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에게는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원망했습니까? 답이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는데 답이 없어요. 자기네 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디다 끌고 온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주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나를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이 느껴져 와요. 그분이 전율같이 느껴져 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그분 생명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염려, 근심이 없어.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복입니다. 나는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저한테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첫째, 어디를 간다. 사모는 일단 지갑을 안 들고 가. 누가 가면, 내가 가면 당연히 낼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요, 아들도요, 돈 낼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낼 줄 압니다. 야, 믿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반드시 챙깁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누린다는 게 그런 원리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불안할 게 없어요. 내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을 해야 돼요. 과거 같으면 뭐예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애쓰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꾸든지 노력하든지 뭐를 해서 하여튼 이걸 메꾸려고 애를 써.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근데 주님을 딱 인식하면 그분은 부유하시지.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지. 그러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이벤트를 행하시려 합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딱 오면요,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나님의 이벤트 방법은 아주 획기적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요 정도는 이벤트를 해야죠. 그렇죠? 믿음이 훈련이 되니까 물이 창이란 요단강을 왔는데 야, 먼저 건너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는 거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야, 물이 창이라는데 걸으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착 발목이 잠기니까 뭐 했어요? 물이 쫙 갈라져.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아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산다는 게 굉장히 귀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새는 창공을 가르고 날라요. 자, 이 생명이 총에 맞아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가 어떻게 하든가 총에 맞으니까 떨어져요. 왜? 왜 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또 오늘 물리학을 제가 강의를 할게요. 자동으로 땅으로 떨어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을 때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땅으로 떨어져. 근데 신기한 거는 생명이 있으면 만유인력 법칙을 뛰어넘어. 그래서 안 떨어져.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생명력이 약화되고 몸이 자꾸 병이 생기고 그러면 길을 걸을 때 다리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워. 한 번 한 번 내딛는 게 너무 무거워. 왜? 내가 생명력이 약하는 게 만유인력에 의해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을 견디기가 힘들어. 그런데 내가 생명력이 강해지면 전혀 못 느껴. 만유인력의 원리를 전혀 못 느껴. 그냥 활기차게 걸어다녀.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법칙, 그것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반드시 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은 자동으로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죄를 져. 자동으로 그냥 뻔한데 전화 받으면서 옆에 있는데 없어 그리야. 뻔한
거짓말을 그냥 아주 그냥 안면몰수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생명 안에 있으면, 그리도 생명 안에 있으면요, 자동으로 그분의 인격은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성결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훈련이 그렇게 사는 법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사는 게 너무 쉽다. 여러분 혼자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누군가가 내게 접근해 오면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시잖아요. 야, 조심해라. 저는 속에는 간사함이 있어. 너 사기칠 수 있어. 내 마음이 따고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 진짜 여러분같이 그렇게 안 자라는 사람 드물어. 왜 이렇게 목회 가라, 왜 이렇게.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요. 여기에 내가 쓸 일꾼이 다 있느니라. 아니, 주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아니,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별로 쓸모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주님은 내 쓸 일꾼이 여기 다 있다. 그럼 내가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정했다잖아요. 빨리 해보자.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확신을 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올 거를 얘기해요. 네가 거기 들어가서 그를 위해 안수해라. 그러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두고요, 지금도 대제사장한테 정당한 합법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쓸 그릇으로 예비했느니라. 에이, 믿어도 될까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주님이 그렇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순종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육으로 보는 환경이나 내가 육으로 보는 사람이나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즐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일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무엇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면 너무나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하나둘 이루어져요. 제가 헌신자가 이제 10단계가 끝나고 나면 좀 강도 있게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단계로 강도 높은 훈련을 써서 끝까지 그걸 관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제 추진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 안에서 순종과 끝까지 훈련되어져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소수만이 주님의 세계,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함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어떻게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가? 그 생명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운행을 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따라 내가 말이 많아. 그럼 속에서 야, 너 오늘 말이 많다. 요 느낌이 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말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이끌려가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 그냥 특별히 백화점 가면 왜 나만 가면 세일하냐고? 그쵸? 꼭 나만 가면 세일하잖아. 별 생각 없었는데 어디 세일을 한다면 눈이 확 돌아가 갑자기. 그때 주님이 야, 너 안 사도 되잖아. 근데 내 속에 있는 유혹하는 마음 뭐하냐면 야, 오늘 안 사면 세일 끝나면 너 어쩔래? 근데 걱정하지 마. 내일 또 세일할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 또 세일해.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코치를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지금 네 감정 안에서 말을 하면 저가 상처 입어. 너는 멈추라. 내가 네게 마음을 편안히 주는 시점에 그때 달려도 늦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줘요. 주님이 나를 지식을 줘서 그걸 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자꾸 경험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때를 기다려요. 또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딱 도래를 해요. 이 어려운 문제가 딱 도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다 내게는 답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만 신뢰하고 믿거라. 주님 그 마음이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그냥 감사 찬양만 하면 돼요. 자, 또 여러분이 주님과 생활을 하면, 자, 주님과 생활하니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주님과 생활하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 내 속에 예수가 있지만 자람에 따라서 내가 깨닫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들은 주로 뭐 해요? 자꾸 물어보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레미도 며칠 안 가면 그럴 겁니다.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요. 조금 아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 부모가 짜증내는 부모가 있어. 그러면 얘는요 물어보면 혼나니까 다음부터 안 물어. 그러니까 머리가 둔해지는 거야.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데 자세히 설명해줘. 자세히. 애가 영리해져. 갈수록. 마찬가지로 여러분도요. 주님이 뭔가를 진행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불안한 건 없어.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 모든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통해 뭐 하시려고요?
자꾸 물어.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야.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가 뭡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다 굶어 죽어. 그렇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다음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코치를 해주고 아이디어를 줘요. 이걸 갖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지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도 지혜와 지식이 자꾸 출중해져. 능력이 있어져.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 근데 나는 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세대에 10년 후에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 너는 그 분야를 미리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 대비를 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나를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요.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를 어디서부터요? 물으면 하나님이 자꾸 아이디어를 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자녀를 기르는 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목피같이 쉬운 게 없더라.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만 하니까 세상 편해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뭐 하느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청구서만 날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주님 안에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내게 넉넉한 것을 모르니까 맨날 청구서만 날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지만 내가 계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 안에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즐기기만 하면 저절로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막히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요.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해져.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못 살게 돼요?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되는 거야. 잘 산다는 개념은 막 돈을 엄청 벌어서 은행에 막 저장을 많이 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언제고 공급해 주시오. 하나님 나도 주냐 여한이 없게 막 100억 정도 저축해놓고 살게 하여 쭈시 없어서 힘들어도 얘야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더 안전하니라. 내가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줄게. 욕심 부리지 마. 통장 없어도 괜찮아. 내가 때를 따라 공급해 줄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해도 너무해. 그러면 주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요. 그도 내 자녀니라. 너의 형제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 너도 사랑해줘. 신기해요. 그 반응이 오는 순간 사랑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막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냥 일부러 뭐 정해놓고 기도를 안 해도 주님하고 가는 길이 형통해요. 여러분 별도로 작정하고 기도를 왜 시켜요? 또 탕자의 위치에 돌아다니니까 주님 만나게 한다.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코치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과거에 나 홀로 살 때는 물질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불시에 닥치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더니 주님께서 일일이 다 코치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일을 하니까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믿었는데도 환경이 안 바뀌느냐? 예수를 모른다. 안 믿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예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한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누리면 그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를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다 이겨는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은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해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맛본 사람은 잠시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두렵죠. 그래서 그들은 추구하는 게 보세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땅에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은 어디 있어? 하늘나라. 아, 내가 영적으로 잘할수록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내가 더 누릴 수가 있어. 즐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양식을 먹는 거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밀착돼서 자꾸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넓은 세계가 보여요. 내가 어려서 잘할 때 내 꿈이 가장 어려서 잘할 때는 꿈이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어른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걸는 난 알았지만 먹을 수 있으면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어른 안 되는 게 낫더라고. 살아보니까. 어른 되니까 책임질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나 아기로 있으면 누릴 것 다 못 누려요. 세상은 어른이 될수록 짐이 무거워져.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어른 될수록 가벼워져. 예수 안에서는 어른 될수록 다 풍요로워져. 그래서 멋진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믿는 것은 오늘 주를 영접해서 오늘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거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어서 영접을 해놨지만 삶을 그분 앞에 의지하고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이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비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땅에 매이게 만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늘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 정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은, 하늘의 생명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게 만듭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땅의 거를 추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은 신기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더 무궁무진한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서 자기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요 정도면 내 신앙이 잘 되는 것 같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주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며 전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원칙들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문제 앞에 절절절절 매잖아요. 질병에도 끌려다니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팔딱 뛰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사니까. 내 노력으로 사니까.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데.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8장 1절에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그 얘기는 거기에는 허물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죄가 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당할 만한 어떤 내용도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흠잡을 내용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죄와 사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으면 만유 인력이 나를 건들지 못하듯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잔존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원칙 안에 여러분이 충실해지면 정말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가난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고통 속에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